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왜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성현아, 목사님 희망은 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지요? 지연이가 할란가? 내가 안 보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죠. 노예로 간 요셉은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 창세기 노예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노예 현장도 감옥 현장도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결국은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지난달 계속 들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진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쌀을 사러 와서 형제들을 만나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이 언약에 대한 축복으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므로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번성되어지는 육신적인 축복에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 기도의 비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많은 응답을 가지고 번성케 되어지니까 많은 육신적인 축복에 취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니까 애굽 왕의 마음을 움켜가지고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탄압하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400년간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의 본문 말씀처럼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유월, 모든 저주 재앙이 해방되어지는, 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왜 애굽에 살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2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언약 가진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뭘까요? 뭐라고? 사회자.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이 뭐지? 사회는 잘 봤는데. 사나, 복, 입 닫고, 눈 뜨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데 그 복이 뭐냐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복음이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가장 완전한 복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저주재앙은 해결되어지고 저주재앙을 가져다 주도록 속이는 존재인 사단, 귀신, 마귀는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복은 복음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언약을 놓치고 나서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는 처음에는 총리로 번성하는 것 같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처음부터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는 그 피를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부터 약속하신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완성시키시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생각, 마음,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한계를 자꾸 넘어설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에서 주시는 권능, 힘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의 주체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 원리예요, 원리. 물고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운동력이 있어도 흙 속에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반대로 나무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향이 나도 살 수 있다고? 그 나무는 물속에서는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땅 속에,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나무는, 생물은, 식물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이 누려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축복이 깨어지는 문제, 타락, 그것을 보고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불순종하게 속였던 그 배후 사단마귀,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계속 문제로 느껴지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적인 눈은 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인간은 공부 못해서 저주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무능하고 실패했다라는 그 생각이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사람을 계속 몰아갑니다. 사람이 지금 몸이 조금 아프고 돈이 조금 없다고 해서 비참하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거든. 근데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시초가 뭐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영적 문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전부 저주재앙으로 가득 잡혀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시든지 또 나도 모르게 기적적으로 내게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케 하시고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거는 다 놓쳐버리고 계속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저주재앙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축복이 아닌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영광,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 이런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어졌을까? 애굽은 당시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애굽이 영적으로 보니까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 나라였냐니까는 우상숭배를 가장 잘하는 나라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이 강대국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할 뭔가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당시 농경시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신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도록 우상숭배를 자꾸 시킨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3, 4대가 저주재앙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거든, 처음부터. 너무 맑고 울리지 않나? 하나님이 경고해 놓은 이 말씀들을 다 놓치고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강대국. 그러니 그 결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갈수록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가 역사적인 문헌으로 찾아봐도 굉장히 음란한 도시 국가예요. 풍요와 다산을 기리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짐승들과 성관계를 맺고 동성애, 여러 첩 문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부터 너무 번성하던 시대. 그리고 당시는 노예, 주인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이런 시대가 애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강한 강대국의 특징은 항상 전쟁을 기획하고 주변국들을 약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게 강대국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왜요? 요 영향력을 주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애굽이란 국가인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우상문화, 영적 문제, 저주재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센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 렘넌트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복음화 되어지면 전 세계가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 없는 왕 앞에, 강대국 앞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개인의 영적인 비밀이 소유되어져야만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문제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늘 후회하고 반성하고 안 하려고 다짐하는데 계속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꽉 차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계오고 요 앞에 불 났습니다. 아저씨가 자기 집 불 질러가지고 불 질러서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불 질러놓고 다 사라졌는데 본인은 잡혀가 있고 방화는 5대 강력범죄거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뭐 하나 뭐 또 있겠지. 본인의 집을 스스로 불을 질러가지고 후회하고 가정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본인은 또 처벌받고 감옥 가고 얼마나 그게 후회되고 원망되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오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문제가 왜 왔냐?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늘 내 생각 마음이 삶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늘 술 먹고 술, 주포, 가정폭력 일삼고 그러다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면 집도 이제 불 지르고 평생 수고해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 생각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과 불만과 만족 안 되어진 이런 인생을 놓고 어느 날 터져버리는 게 늘 찾았던 그 술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많은 청소년 후대들이 무엇으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소유해야 내가 혹여라도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도 아닌데 내 스스로 자꾸 문제로 만드는 목사님도 어릴 때 보니까 가정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 늘 다른 집 부러워하고 다른 애들은 우리 집을 부러워하는데 나는 맨날 뭐 조금 더 젊은 엄마, 조금 더 멋있는 아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그게 쌓여있단 말이야. 그 쌓여있던 틀린 생각과 정신의 문제가 무엇으로 어느 날 친구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막 착하게 지내는 친구들보다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고 막 놀러 다니는 이 애들이 멋있어 보여. 그거 저주잖아, 저주. 틀린 게 멋있어 보인다니까? 바른 게, 좋은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저주받을 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멋있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또 건져내셨지. 그걸 봐도 여러분 뭔가 나도 모르는 내 손목에 불만과 잡혀있는 이 인간의 상처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틀린 것에 잡히는 순간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체험하는 렘넌트 시기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 산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영적인 비밀이 다 있는 가운데 애굽에 살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왜 여러분의 가정에 살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유, 서산이라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을 통해 237 전 세계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복음 회복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한 애굽 얘기, 요셉을 통한 애굽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애굽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서해 RUTC 교회 다니게 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면은 그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영적 서밋, 참 선고자, 복음 엘리트. 오늘 많이 허한갑다. 혀가 자꾸 꼬이네. 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축복.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동네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영적으로 계속 낼 수 있는 포럼, 만남의 축복, 여러분의 개인 집중, 이런 비밀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 일들이 한 주간 일어나도록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삶 속에 계속 일어나도록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재앙은 넘어가고 노예로 잡혀있던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되어져서 해방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고 묶이고 잡힌 부분에서 해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 동안 인도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셨냐? 400년간 노예로 잡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간 틀린 노예 근성, 각인, 뿌리, 체질, 이미 습관화되어져 버린,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져 버린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강약길 가는 동안에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 언약을 주시고 금토일 시대 집중이라는 광야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가는 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원이다, 합숙이다, 토요일 저녁 모여지는 우리
금토일 시대의 축복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이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무슨 인생으로 세 가지 뜰을 가진 참된 교회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당이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 개인이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무엇이 필요한 성전이냐?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집중, 훈련, 치유, 체험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 간에 계속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치유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기도의 뜰. 무슨 기도입니까? 영과 육을 다 살릴 수 있는 호흡과 육신의 호흡과 언약 잡은 기도.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치유의 뜰,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미래 계속해서 이 운동은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 우리 후대들을 향한 아이들의 뜰, 이것을 준비하고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예배, 말씀, 집중 그러는 가운데 영이 살고 생각, 마음이 계속 치유되어지니까 자꾸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의 예정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애굽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지역에 있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영적 배경이 이해되어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 되면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을 237 현장으로 왕 앞에 답을 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시고 만남의 길을 여시고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겠다. 요게 성경의 요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왜 인간에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냐? 그것이 없어서 지금 현실,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 그 고통 속에 한 렘넌트가 일어나서 부르짖었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또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현장에 있게 된 계획까지 오히려 발견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이 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무너졌다, 회복되어졌다. 그 반복의 길을 가지 말고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그 여정, 참 성공,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려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존재, 살리는 존재, 답을 주는 존재, 힘을 주는 존재,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애굽, 학교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원망되고 어렵고 힘든 실은 부모 가정일수록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가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정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안 들리죠?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시대의 문제를 모세라는 렘넌트를 통해 완전히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이 영적인 것으로 보여져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응답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영적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